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열린 성도입니다. 네, 인사라고 하니까 나는 열린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또 다시 한번요. 당신은 열린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이죠.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주일 저녁 예배 왜 드리고 계십니까?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누굴 위한 찬양입니까? 누굴 위한 기도입니까? 오늘 김성영 성도님께서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던 악기 연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특별 연주를 하셨습니까? 다 저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답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특별 순서로 또 연주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 목적 이것이 분별명하고 뚜렷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린 겁니다.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셨던 안집사님도 올바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도요,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진학을 하는 것도, 대학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카톡도 주고받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적응하잖아요. 전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적응하고 그 진학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사용하실 줄 믿고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저는 이렇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잘했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만 아니라요. 그렇잖아요. 종료주일만 아니라, 다가오는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절기 때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요. 무엇을 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몸짓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요.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야망을 채우거나 정욕을 채우거나 그리고 내 자랑거리거나 내 자아가 나타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 네.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되겠습니까? 내일은 남몰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지금 예배 시간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이죠. 사실은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신 생명의 연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바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나갔을 때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악을 바로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불순종하거나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곧 즉시 바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자세로 헌금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 따라 형식적인 예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필요하시니까?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는데 야 종승아 10분의 9를 나한테 주고 10분의 1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렇잖아요.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10분의 9에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성교하고 또 흘러내려보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색한 그러한 예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물질이 흘러내려 보내서,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복음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세 번째는요, 봉사할 때입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봉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어떤 목사라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는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임직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고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목사 안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부족한 종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초심이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첫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요동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그때 그 시절 언제입니까? 어제였습니까? 아니면 주일 난데배였습니까? 아니면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회복될 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성도님은 성도님답게.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세우셨구나, 우리가 좀 더 섬길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항존자들은 어떻게 보면 섬기다 보면 앞에 쓸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뒤로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도란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원중앙교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우리 남원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목사님도 총무 목사님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또 카톡을 주고받아도 감사하다고. 우리 또 연합 찬양대를 처음으로 사실 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모함으로 달려오는 그냥 교회의 성도님들,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어제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이 두 라인을 채워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회장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휘자, 반주자 또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습할 때는 잠깐 보고 목양실 가서 이제 제 사역들 준비하고 주일 예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리는 들리잖아요. 찬양의 소리. 와,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듣는 귀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에서 연합으로, 그것도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소리를 들으니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그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앞에 서서 지휘하고 반주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이죠. 우리 교회 리더하는 것도 영적인 부담감인데 뭐 다른 교회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맞춰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담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또 양부리에 본이 되어 나가고 구역은 구역에서 그리고 다른 목장은 목장에서 그리고 각 기관은 기관에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 나가는 삶, 희생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낮아지는 삶,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나가는 삶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눈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네. 인사하셨죠? 네,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방향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고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안 빠르습니까? 저는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횟수로 4년, 3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확인해보고 주님을 향한 마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그 초심,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왔잖아요. 모르시죠? 영적인 부담감, 처음 사역지, 담임으로 처음 사역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남원 땅, 아무도 모르는 성도들,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에 적응하는 것도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또 지역에 처음 온 목사다 보니까 겸손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하려고 몸부림쳤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모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또 기도하시면서 요청할 때 저는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목사님, 이번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들, 이모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하겠습니다.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우리 남원 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 목사님들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장로님들, 제가 장로 회장님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또 교회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또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면 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스를 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자고. 제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공동체, 세대를 이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그 목회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함께 무엇을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시다, 또한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알고 깨달은 것에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깨닫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이 오셔서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을 하고 2중 주차, 3중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나가서 빼시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한 영적인 고민, 어떻게 안내를 더 사랑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오시는 성도님들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함께 나가는 부활절 연합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연합예배 때 뭐 중고등부 친구들 순서 늦지는 별로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모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워십을 하면 어떨까요? 회장 목사님 좋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고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했던 영상을 받아가지고 임원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몇 명이 무엇을 한다라고 보내드렸더니만 그 바쁜 와중에 주일 낮 예배 전에 회장 목사님이 보내셨어요. 답장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런 답장을 그 예배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실 그 시간인데 그걸 보내주셨어요.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영적인 것도 차고 넘치고, 또한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이 차고 넘치는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으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야, 중앙교회는 다르다, 찬양단이 다르다, 찬양대가 다르다, 섬기는 권사님들이 다르다, 안내하시는 장로님들이 다르다, 주차 관리를 하고 섬기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다르다. 정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정성으로 섬기며 나간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남원에 있는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우리가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응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에 우리가 더 동참하게 되고 사역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하면 꼭 해외에 있는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바운다리로 이야기하면 선교고, 작은 걸로 이야기하면 또 전도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 가운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거죠. 핍박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 가서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연한이 다 돼서 이 땅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배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지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신앙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함, 성령의 행전이,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 그러한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주의 종들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그 시절에 믿음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나갔고, 그들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갔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물질을 드릴 때에도, 시간을 드릴 때에도,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사랑을 나눌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높임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멋진 신바람난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